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세 분을 모시는 거를 삼존불이라고 하고, 그 삼존불 안에는 다시금 수기삼존이라고 하는 삼세불이 있고, 시간대 배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대 배열로 해서 삼세불이 있고, 그 다음에 방위적인 걸로 해서 삼계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중앙, 그 다음에 동서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의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이렇게 의미적인 걸로 판단을 하는 삼신불이 있습니다. 그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서 삼신불이 있거든요.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보신은 노사나불, 그 다음에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로 그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고려불화의 15,000불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딱 잡고 있는 비로자나 불도예요. 근데 왜 15,000불이냐면 자세히 보면 실제로 거기에 조그만 부처님들이 15,000불이 모자이크처럼 모여서 전체가 큰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15,000불도는 자세도 굉장히 특이하죠. 정자세도 아니고 측면 자세인데다가 얼굴은 또 반대를 보고 있는 고려불화의 어떻게 보면 이 자세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적인 부분이 강해서 자세가 많이 경직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신 이론론, 그러니까 이게 유교가 심신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는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주주였었기 때문에 심신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체는 어떻든지 간에 정신적인 데서 깨달음 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 편안한 자세 속에서 정신적인 것들은 더 잘 구현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고려불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월관음도도 자세들이 편안했죠. 그리고 그런 자세들을 유희자라고 합니다. 유희라고 하는 게 약간 지적으로 놀고 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지금 뭐 어떤 거를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데 자세까지 딱 잡고 골똘하게 생각할 거냐, 자세는 편하게 어디 뭐 기대든 어떻든 있든 간에 내가 이거 생각만 잘 돌리면 되냐, 그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 판단.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 유교 문화에서는 자세도 반듯해야 그런 정신도 반듯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었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인도 유럽 어족들 같은 경우는 자세가 뭔 차이가 있느냐,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해도 몇 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 퇴근도 못하고 계속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능률만 좋으면 되지, 그게 뭐 퇴근 시간이 아니면 출근 시간이 뭐 중요하냐라는 쪽으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네가 얼마만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 다 그런 거 있었죠. 그 어른하고 밥 먹으면 숟가락 들기 전까지 다 멈춰 있었던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 자세랑 관련된 동아시아적 유풍이었다. 그게 유교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고려불화 15,000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가 유려하다라는 거고, 법신, 보신, 화신, 조선시대의 이제 그림을 보면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위는 이렇게 왼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 말아주는, 이걸 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부처님이 감아준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인이에요. 옆에서 보면. 불국사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걸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직권인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손만 모으고 있으면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종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님이기도 하고 선종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선종이나 화엄종 사찰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존으로 모십니다. 천태종에서는 관세음 보살을 본존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많은,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많은 게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주된 부처님이고, 그 화엄경에 세 종류가 있거든요. 80권본이 있고 60권본이 있고, 원래 60권본이 동진시대 때 번역된 거고, 80권본이 당나라 초기에 번역된 거고, 그 다음에 40권본이 있습니다. 40권본은 당나라 중기 때 이제 반야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이 40권본은 입법계품, 화엄경에 제일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게 입법계품이거든요. 그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전체 풀세트가 아니고 그거는 맨 뒷부분이라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0권본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이 곧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거긴 비로자나 부처님이 따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 하면 60권본에서는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과 이꼬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권본에서는 노사나 부처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약간 차등을 둬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낙양의 측천무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만든 사찰이 봉선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고, 거기에 노사나불, 중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얼짱 부처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석굴왕 부처님 같은 게 그 봉선사 노사나동인데, 그 노사나 대부를 모시죠. 10면비터짜리 좌불인데 굉장히 대단한 부처님이거든요. 그게 노사나 부처님을 왜 모셨습니까? 본존으로 노사나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60권본을 기존으로 했기 때문에 화엄경의 본존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좀씩 다르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일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법신, 보신, 화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방위적으로 동쪽, 그다음에 서쪽, 중앙,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쉽고,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쉬운데 법신, 보신, 화신이 도대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상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향.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상향. 굉장히 잘생긴,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혹은 잘생긴 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이 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지만 그 사람은 실존하지 않죠. 플라톤으로 말하면 이데아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냥 이상향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이상향.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면 자기가 뭐 표현을 해. 근데 표현을 해도 알지를 못하거든. 사람마다 다 그건 기호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잘생겼다라고 하는 얼굴은 모든 사람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데 네가 연예인 중에 한번 꼽아봐. 그러면 이상형 월드컵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뭘 놓고 어디까지 범주라고 놓냐면 지금 뜬 연예인 말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연예인, 그냥 다 젊었다고 치고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을 꼽아봐. 그러면 누구 뭐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뭐 책받침 여신 뭐 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뭐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츠, 그 다음에 무슨 저 브룩실즈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위에 세대에는 예전에 트로이카라고 해서 뭐 유진, 정윤이, 그 다음에 뭐 장미, 뭐 이렇게 뭐 꼽히는 경우도 다 미녀들이 어떻게 보면 꼽힐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랑드롱 해서 뭐 남자들이 이렇게 먹어줄 때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 중에서 네가 너랑 관계되진 않지만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해서 그거를 조합시키거나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네가 생각하는 사람을 꼽아봐. 그럼 꼽을 수 있겠지. 그게 보신이에요. 그건 현재 존재하는 이상향. 근데 그 이상향은 완전한 내 이상향하고 100% 똑같느냐? 그건 아니지. 그 100% 내 이상향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존하지 않지. 그리고 영원하지. 내가 죽을 때도 얘는 그대로 젊어. 나랑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야. 그게 법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과 가장 가까운 사람, 보신. 그래서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은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결혼 상대 정도가 고르는 차원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화신. 그거는 내가 이렇게 가능성 있는 영역에서의 최고급.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결혼 상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도 뭐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한번 딱 누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랑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신데렐라에게 있어서 그 왕자가 보신이죠. 보신. 보신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못 만나죠. 우리 주변에서 내 눈높이보다 좀 높은 정도에 나 이 정도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 직업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최대치. 난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신혼여행 비행기에 이렇게 신혼여행 가는 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연예인이 한 명이 탔대. 아주 당대에 잘 나가는 연예인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신혼여행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곁눈질을 하더라. 신혼여행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화신과 보신의 차이는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여자랑 결혼하냐?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상징적으로 불변의 어떠한 진리의 궁극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경전에 따라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상적광토라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어떻게 보면 아미타 부처님 같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만 본다면 진리의 의인화된 진리의 당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긴 사람의 당체, 미남의 신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돼. 단지 그게 미남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를 미남을 진리로 이렇게 대입만 바꿔버리면. 그리고 보신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는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 보신인데 노사나 부처님은 장엄보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살 형태로다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처님은 파마머리에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장신구 없이 가사만 걸치고 계신데 노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보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장신구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보관도 쓰고 있고 그래서 장엄한 보살 형태다. 그래서 장엄보살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설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법인이에요. 설법인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약간 수인들이 다양하긴 한데 이게 설법인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흔히 농담삼아 항복 수인이다 이렇게 뭐 항복하고 있느냐 이러는데 이게 설법인. 라고 보시면 되고 보신에는 노사나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유리광열에도 보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세계에는 나쁜 것들이 없고 완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 법신은 이상에 존재하는 이상,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 법신. 현실에 존재하는 아주 완전한 세계, 그 다음에 완전한 부처님, 보신.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치 아픈 현실 속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데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직접적인 분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그래서 요 세 분을 모시는 경우를 이제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삼신불. 그래서 삼신불을 어떻게 이 삼신불하고 삼계불, 방위적인 부처님, 왜 시간적인 부처님은 잘 안 모신다 그랬잖아요. 삼존 중에서 수기삼존은 잘 안 모시니까 삼계불하고 삼신불을 세로로다가 이렇게 모시고 세 분을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가로로다가 삼계불을 모셔가지고 시간과 삼신 삼세 이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존 가운데 중앙에 메인을 앞쪽에서 누군가가 가려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칠장사 오불해도처럼 이게 이제 이제 칠장사 오불의 괴불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 모셔져 있는데 오불을 다 모시고 있어요. 근데 오불을 약간 이렇게 역사다리꼴로 모셨죠. 그래서 정 가운데 수인을 보시면 가운데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직권인,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이렇게 설법인을 하고 있는 노사나불. 노사나불은 장엄보살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살 형태의 보관을 쓰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는 항마축지인을 하고 계시고, 그 앞쪽에 한 분은 약함을 들고 있고 한 분은 빈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약사열애와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두 분, 밑에 있는 두 분 부처님 양옆으로 가면 거기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수월관음도 하고 똑같아요. 파랑새도 있고 대나무 두구로 있고 손재동자가 법을 묻는 자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옆으로 가보면 무덕귀왕하고 도명존자, 좌보처 도명존자, 스님 모습의 도명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덕귀왕도 나오고. 그리고 이 불화가 굉장히 특이한 게, 저는 이 불화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중앙에 이상한 산이 하나가 나와요. 역삼각형의 산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사이에. 이게 산인가 싶을 정도로 역삼각형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무슨 궁전 같은 게 있고, 그 밑에는 용이 이렇게 산 밑에를 휘감고 있어요.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을 저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조선시대 때 부모운중경 판화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옥충주자, 백제에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옥충주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용이 감고 있는 구조는 옥충주자에서 나오고,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 백제 금동대학로라고 하는 것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제 금동대학로가 사실은 수미산을 표현한 거다라고 제가 논문도 쓰고 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거는 단순히 중국에서 신선을 얘기하는 박산향로 아니냐 이러는데, 거기가 원래 백제 임금들의 제실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제실절이에요. 절이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중국의 신선사상을 반영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선사상이 들어가 있는 박산향로를 수미산으로 변형시킨, 그렇기 때문에 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박산이라고 하는 거는, 박산이 신선들이 사는 산을 박산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복례, 방장, 영주,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그건 다 거북이 위에 있습니다. 거북이 등 위에 있어요. 등 위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박산향로를 보면 거북이 위에 있는 향로들도 일부가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는 밑에 용이 있거든요. 밑에 용이 있는 거는 이게 수미산입니다. 용이 휘감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이렇게 산 위에가 평평하죠. 이게 되게 재밌죠. 산 위에가. 왜? 도리천 위에는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3의 신들이 살죠. 33의 신들. 제석천을 포함한 33명입니다. 그리고 도리라는 뜻 자체가 3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올림푸스산에 12신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는 그거에 같은 신화에서 벌어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리안족 신화 구조에서 아마 나갔을 거다. 그래서 제우스나 제석천이나 둘 다 벼락신이고, 여자 좋아하고, 산정에 살고, 한 명은 올림푸스산에 살고 한 명은 수미산에 살고, 그 산은 둘 다 평평하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12신이 살고 한쪽에는 33명의 신이 살고, 이렇게. 그래서 구조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성격도 굉장히 유사한 신들이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 봐 비유를 들어드리면 그런 거예요. 법신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신화로 얘기하면 신이야. 그러니까 제우스나 뭐 이런 식의 신이야. 그러면 법신. 보신은 원래는 조금 약간 떨어졌는데 그걸 극복하고 신이 된 거야. 헤라클레스 같은. 헤라클레스가 원래는 제우스가 바람 펴서 낳고 마누라 헤라한테 걸려서 애가 절단 날까 봐 이름을 헤라라고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나중에 이제 고난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신이 된 거죠. 헤라클레스는 신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보신. 그리고 그냥 일반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세요. 굉장히 멋진 분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화신. 야, 저런 분들은 뭐 제프 베조스나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두 분만 오시면 야, 우리나라 전체가 먹고 살겠는데 이러면 화신. 그렇지만 그런 분이라고 해서 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극복해서 막 신이 됐어요. 이러면 그건 보신. 그리고 법신은 아예 우리랑은 논리적 신의가 다른 거예요. 논리적 신의가 현세에서 막 만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들은 아니에요. 그건 이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법신.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인 이해는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